예,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그 추수감사 초막절.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진짜 유래는 여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죠? 콜럼버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진짜 오리진 원래는 어디냐면은 이 성경 구약에 있어요. 성경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날짜들을 너희들은 이 절기라고 해서 이 날짜들을 너희들은 지켜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다 하고 공포하신 날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제 새해가 되면 달력 받으시죠? 그렇잖아요. 새해 달력 받으시면 거기에 혹시 이 주일 말고 이게 빨간 날 아시죠? 공휴일이라고. 왜 공휴일이에요? 무슨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빨간 하나님의 날 이 절기로 지켜서 쉬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휴일 날 쉬잖아요. 그렇잖아요. 할러데이라고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서 이 날을 지켜라 하고서 그날은 쉬어라고 했던 날들이 성경에 있다고요. 그런 날들이 이제 7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들 학교를 미국에서 보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는 워낙에 주이시 유대인 선생님들이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빨간 공휴일이 아닌데도 애들이 학교를 안 가. 그래서 너 왜 학교 안 가니? 그러면 학교가 쉬어. 왜요? 보니까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의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쉬는 날이 있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뭐냐면 구약의 쉬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쉬라 하신 그 날에 쉬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는 이렇게 7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이 지키는 거는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초실절이고 오순절이고 뭐 이렇게 칠칠절이고 이런데 이 날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조명해서 보면은 다 풀어지는 건데 그들은 그거를 못 보고서 지금 지키고 있어요. 메시아를 못 보고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미 뭐예요? 그 날들은 이루어졌어요. 역사상에서 그 날들이 이루어졌어요. 유월절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위로 이렇게 흔들어서 올리는 초실절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까지도 됐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칠실절까지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이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3절기만 남았는데 그게 바로 나팔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휴거되는 거 아시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호련히 변화돼요. 죽은 사람은 새로운 몸을 입고, 그죠? 아직 안 죽은 사람은 이 썩을 몸은 아닌 다시 변신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좀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되지요? 그 나팔 소리 한 게 빰 하고, 근데 그날은요, 숨어서 안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밀스럽게 오지 않아요. 모든 만인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다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세요. 다시 오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미 죽었는데요.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예, 죽었던 자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날이 뭐냐면 이 나팔절 재림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어요. 심판. 하나님의 이 심판대에 가서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영원한 그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이거는 정말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면 절대로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이 영원한 영생과 영벌로 들어가는, 이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뭐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그 열매, 마지막 열매, 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에 붙은 뭐냐 열매들이에요.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열매들이거든요. 그 예수님과 같은 형제, 자매, 이 열매들을 만드셨거든요. 그 열매들이 가는 게 뭐냐면은 천국. 이 날을 갖다가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은 그 추수감사절을 수콧이라고 부르면서 이 장막절을 지켜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수콧이라는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우리 이 교회에서는 거의 추수감사절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마지막, 정말 우리가 뭐냐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그거를 갖다가 상징하는 날이에요. 영원히 열매가 거둬지는 것. 하나님께서 곳간에 무슨 열매를 거두시겠어요? 영원한 천국에 열매된, 하나님의 열매된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 절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영원한 그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마지막 피날레예요. 피날레.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하면서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이 절기를 굉장히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 끝날이라는 이 날이 뭐냐면 바로 이 날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날은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8일을 갖다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8일 동안을. 그래서 그 마지막 날 8일째 명절 끝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절기의 마지막 피날레예요. 가장 축제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라고요. 왜냐면 이 모든 거둬진 열매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 그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영원토록 마르지 않은 이 주님으로 먹고 사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매, 이 마지막 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사는 것. 여러분 거기는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목마름이라는 고통이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잠깐이라고 말하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여러분 날이 저물면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어요. 날이 저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가야 되는 곳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여러분 급하지 않다고 해가지고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급하지 않다고 해가지고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피날레, 인생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날이 언제냐면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은 뭐예요? 총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결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때가 있다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억울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크리스천이 있는데 아니 크리스천이면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한테 많은 그렇게들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맞아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그 축복, 그렇죠? 복 받는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만 있으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그 대신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 많아요. 그냥 끝까지 믿으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요, 되더라고요. 다 질병도 고쳐지고 모든 것이 다 이거 인내하는 시간과 그 결실하는 그때. 근데 여러분, 그 인내하고 결실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절대, 에덴 동산에도 마귀는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신 십자가 후에도 마귀는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와 계속해서 공존하고 살아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근데 하나님이 막 싸그리 그냥 마귀도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유혹도 없고, 그죠? 막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뒤에 보면은요, 마귀가 있고 그들이 막 진짜 막,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 뒤에도요, 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 살인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뒤에는 뭐냐면 그 뒤에는 마귀가 충동이라는 게 있었다고 말을 해요. 항상 죄를 짓는 뒤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여러분 생각 속에 세상만 바라보게 하고 막 이런 모든 유혹을 주는 거 전부 다 뭐냐면은 다 마귀한테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게 왜 마귀를 남겨두셨냐? 그렇잖아요. 아니,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이 땅에서도 좀 행복하면 좋은데 왜 마귀를 놔둬가지고서 그렇게 나를 그냥 이 땅에서는 눈물을 쫙 빼게 하냐고요. 힘들면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밖에 없게 하냐고요. 세상에서 좀 즐겁게 지내면 어때서 하나님 막 눈물을 빼서 주님 의지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힘든 것도 겪게 하시냐. 왜 마귀를 싸그리 믿는 자 앞에 마귀는 나타나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는 자 앞에는 마귀도 접근도 안 하고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시험하고 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이 다 끝난 뒤에 잠시 동안 물러갔다가 잠시 동안 물러갔대요. 잠시만 있고 또 또 유혹하러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그렇게 사단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를 했는데, 하물며, 그쵸? 우리 삶에 사단의 방해가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뭐냐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면 막 들어올 수도 있고, 죄를 지면 이렇게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해도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마귀가 빠지면은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고 저 영원한 세계를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벗어나고 나면은
거기 그 나라 가면은 더 이상의 뭐 여러분들이 뭐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그 나라는요,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성장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여러분들 기회예요. 이 땅에서 변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회개할 수 있는 거고요. 저 영원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면 회개라는 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 100번, 1000번을 잘못해도 주님께 다시 마지막 때라도 돌아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저 영원한 세계로 한번 죽고 나는 그 세계로 들어가면 회개라는 건 회개라고 한다고 해서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냐?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중간 단계가 있다고 전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삶에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결산을 맺고 심판을 받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와요. 그 날에 이 땅에서의 살았던 모든 것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그 믿음을, 그것들을 뭐냐면은 결국 심판날에 가가지고서 보상받는 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꼭 억울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저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억울하죠. 그렇지만 억울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시편 73편이나 7편, 73편의 반대가 뭐죠? 37편 이런 거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땅에서 되게 억울하고 뭐 불평하는 사람의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저렇게 악인들은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저 악인들은 왜 끝까지 저렇게 건강하고, 왜 저 악인들은 잘 되고, 왜 이렇게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잘 살다 죽나 라고 막 진짜 막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정말 진짜 시험 들어가지고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시편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띄어서 그들의 마지막 결말을 보게 하셨는데 너무 끔찍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 영원한 세계에,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서 기회를 주셔서 어떤 마귀에서 이 땅에서 고통받으면 여러분들이 지옥이라는 거를 마귀한테 시달리면서 이게 지옥이라는 것을 좀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괴롭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느끼고서 진짜 하나님도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미끄러지는 그 걸음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고 자기가 말을 그 다음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더 이상 내가 말이 안 나오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주님의 길, 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이 길을 가기 전에 제가요, 영적인 세계를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내 삶 속에 절망적인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제 육체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영의 세계를 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 세계에는요, 시간의 이게 흐름이,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죽고 나서 부활해서 뭐 이런 거를 시간의 흐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 영원한 세계는요, 왜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심판으로, 그런 게 막 시간의 여러분 현재로 막 살아요, 막. 그리고 지금 그게요, 뭐냐면은 시간을 초월해버리고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4차원법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꿈의 세계하고도 같아요. 꿈속에서 여러분들 공간을 막 아무 때나 가죠. 그리고 뭐가 나타나고 막 생기고 막 이러죠. 근데 그게 막 꿈꾸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저 영원한 세계에 가면 그게 현실이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몸이 진짜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있죠, 이거 뭐예요?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고 믿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가짜예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진짜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가야 돼요. 주님께서 뭐냐면 이 땅에 이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가 이제 부르는 시간이 되면 우린 가야 돼요. 이 땅의 생명의 호흡은 끊으셨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 영원히 사는 곳을 어디서 준비하냐면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막 심고 마지막 결산 추수하는 때가 바로 초막절 마지막 정말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이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로. 마지막 열매를 추수하고 마지막 우리 열매를 거두는 이 영원한 천국의 이 열매를 가져가는 이 땅에서 심은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심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과 함께 심었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으로 거두지만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여러분들의 수고 막 이런 것들은요 그냥 카운트가 안 돼요. 심었다고는 여러분들은 막 노후를 위해서 심고 뭐 어떤 거를 위해서 심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심었지만 그거는 다 뭐예요? 다 거둘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심었던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심었던 주님의 몸으로 심었던 모든 것들은 거두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해요. 뭐가 헛되냐? 처음부터 막 헛되대요 다. 뭐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계속 그 솔로몬이요. 내가 돈도 부도 영화도 막 여자도 다 해봤는데 다 뭐예요? 지식도 그렇게 총명한 왕이 지식도 다 뭐냐면은 다 나중에 지식이 많으니까 책을 많이 보니까 머리 아프다 그래요. 다 헛되대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전도서 12장에 뭐라 그러면요. 그런데 결론을 내겠는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한시라도 더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처럼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잘 사는 삶이다라고 그러고서 전도서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늙기 전에 머리가 새하기 전에 내가 눈이 안 보이기 전에 정말 내가 새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 그것이 후회 없이 사는 삶이다라고 끝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추수 열매를 거두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에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갈 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부활하고의 삶은 성경에 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22장 25절 30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그 7번 이제 너무 자세한 설명을 안 할게요. 근데 7번은 결혼한 여자가 부활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여자의 남편은 누가 되겠습니다라고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착각했네. 이 세상하고 달라. 거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야. 그때 되면은 내 남편이고 뭐고 그거 없어. 자식 없어. 부모 없어. 그 관계 아니야. 너희들 다 형제 자매야.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도 못할 그 세계는요. 이제 늙었던 몸이 젊은 몸으로 다 변해요. 그때 되면은 한 20, 30대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변해서 아주 건강하고 아주 건강한 그런 몸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지금은 애타고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은 여기를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뭐냐면은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그리워하잖아. 그쪽에서는요 우리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그리워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다른 세상이라고요.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차원이 달라지는 세계가 바로 저 하늘나라예요. 네. 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없어져요. 결국은 이 땅은 없어져요. 여러분 눈앞에서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이 땅이 뭐예요? 사라지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언젠가는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실 때는 이 땅이 뭐예요? 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젠가 와요. 이 세상은 없어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어둠은요.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건 항상 방해해요. 제가 마귀 얘기만 하면요. 그날은요. 녹음이 안 됐대요. 맨날.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아무런 그런 우연이겠지. 방송실에다 물어보세요. 매번 왜 이날 녹음이 안 됐어요? 그러면 몰라요. 어느 날 스톱돼 있고 막 그래. 여러분 마귀도 장난쳐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진짜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냥 통로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는 영원히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진짜 값진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여러분 어디나 뭐냐면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여러분 믿음으로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문제 해결만 받고서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그분이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삶을 여러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시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동행하면서 저희 영원한 이 추수의 잔치날 정말 초막절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날을 고대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정말 이 땅에서부터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풀도 마르고 꽃도 마르고 근데 육체들은 다 말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시들어요. 다 결국은 꼬부랑 할머니도 되고 꼬부 다 낡아지고 다 없어지고 다 쇠하고 마음도 다 바뀌고 오늘 좋았던 사람 내일 변하고 막 다 바뀌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자꾸 심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그분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운 이 땅에서의 그 열매 여러분 주님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 다 받아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전부 다 이 땅에서도 풀어져요.
선물 다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도 다 받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그 땅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의 열매로 맺지 않은 것들은 그 땅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어찌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심는 것을 거두는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심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했던 모든 행동들은 저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추수의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더라도 참고 고통받더라도 참고 여러 가지로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은 열매로 거둘 날이 있다라는 것. 그날을 위해서 후회 없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추수감사 전날 정말 감사의 축제로 여러분과 제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심고 결국은 거두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